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되고 복음이어야 됩니다. 어떤 게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심이 흐트러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항상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말씀 상고하는 습관을 여러분이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기 전에 싸움의 자세가 필요하죠. 우리가 경기하는 자가, 달리기 하는 사람도 운동복을 갖춰 입고 운동화를 신고 달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경기장에 나가야지 잘 달릴 수가 있는데, 복장이 치마를 입고 단지 여자들이 하의를 신고 달리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영적 싸움을 하기 전에 영적 대상을 알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준비 없이 어떻게 해요? 싸움만 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가 더 중요하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 전에 자세가 더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전에가 더 중요하다. 기도하기 전에 준비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부터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준비하고 이제 기도를 해야지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요, 여러분이 처음 받는 기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전도를 먼저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역을 먼저 가르치지 않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준비를 잘 시켜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 되기 전의 삶. 그걸 예수님은 항상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닦아주고 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은 기초를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기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주변 지인들을 내 없어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시켜주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현실에 잘하는 것보다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따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따라오기 전에 먼저 행동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따라야 될 것은 너희 자신을, 나를 부인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그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가 뭐예요? 죽는 사형틀이에요. 죽으러 가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를 정리정돈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밤 12시에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고 확실하다면은 내일 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오늘 하루 동안에 내 인생에 정리정돈을 다 해놓고 이제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자 그랬는데 나를 정리한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일이 너무 많이 일이 벌어져 있고 할 일이 많고 마음이 분주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정리해라. 내 인생을 교통정리를 잘하고 따라가라. 그건 이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매일 십자가를 지는데 나를 따를 것이라 하는 것은 이 말은 현재 시제가 돼요. 현재. 지금 따르라. 지금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나를 따르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나를 따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 싸기 전에 개인의 영적 관리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면서요,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은 어떤 매니지먼트를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준비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NIV 성경에는 프렌저라고 번역해 놓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프리프레이션이라고 하는 준비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 놨어요. 준비라는 뜻이 더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늘 해야 돼요. 그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내가 예배 준비를 하고 기도하기 전에 기도 준비를 하고 이런 준비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한 것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맡기라. 준비한 대로 살지 말고 준비한 것을 여호와께서 맡기면은 그가 어떻게 해요?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준비한 것을 맡기시라. 준비도 안 하고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준비하고 예배하기 전에 예배를 준비하고 전도하기 전에 전도를 준비하고 그 준비한 대로 살지 않고 준비한 것을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리라. 그죠? 그가 경영한 것을 사람이 준비한 것을 이루시리라. 성취하리라 그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취하리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이스태블리시드라고 하는 확립된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준비를 잘해야 돼요. 뭐든지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안 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준비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철저하게 하세요. 뭐든지 준비하세요. 뭐든지 노력하세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그걸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너의 마음의 경영, 준비를 해라. 대충 살지 말고 뭐든지 말씀 속에서 준비하고 꼼꼼하게 따질 건 따지고 연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써보고 노력해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5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무익하리요 그랬어요. 우리가요,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죽는데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살았을 때 인생에 꿈이 있고 인간관계가 있는 거지. 숨이 끊어지고 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흔적은 죽어서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업적도 여러분의 인격도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살았을 때 인간관계예요.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라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 육신의 생명을 버려라. 그래야지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고 더 큰 축복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육신을 버려야 된다. 육신을 부인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육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붙잡으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적 생명을 여러분이 붙잡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 관리를 하면서 이제 정리정돈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개인이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개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여러분이 마음을 잘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은 환경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집에 청소가 안 해가지고 머리가 산만해서 눈을 감았는데 계속 청소 이렇게 생각나면은 눈 뜨고 청소부터 하시고 기도하셔요. 막 설거지도 할 게 그냥 가득 차 있는데 눈 감았는데 설거지 생각나면은 눈 뜨고 설거지 하시고 설거지 먼저 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환경을 먼저 정리정돈을 딱 하고, 막 옷이 지저분하게 놓여져 있어. 기도가 잘 될 수가 없지요. 눈을 감아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눈 감는다고 해서 생각 안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정리가 기도 생활에 도움이 돼야 돼요. 그죠? 불신자는 깨끗하게 한다 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달라요. 여러분은 집안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물건이 있을 자리에 딱 정돈을 놔놓고 딱 정리정돈을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어져요. 그래서 집중에 방해되는 요소는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저는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집중에 머리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해결하고 기도해요. 그 머리에 거슬리는 게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집중에 방해되는 요소를 찾아내라. 그죠? 환경 정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두 번째 해야 되는 거는 마음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죠? 마음이 내가 분주하다든지 뭘 조급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마음에 해야 할 일들, 약속 이런 거요. 마음의 정리정돈이 안 되면은 기도에 집중을 여러분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정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되어지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미래에 할 일도 있고 내일 할 일도 있고 오늘 할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 작은 일 속에 여러분이 집중해야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할 일은 내일 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스케줄, 그걸 여러분이 붙잡고 시간표 관리를 여러분이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도를 시킨 게 아니고 예배를 시킨 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준비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 안 하고 늘 멍 때리고 돌아다녔어요. 들판에도 나가고 산에도 가고 제자들의 마음에.
가정과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뭐 자식 걱정, 먹고 사는 걱정, 염려. 예수님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은 밤에면 철야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하시고 제자들은 늘 예수님 쳐다보고 삶의 여유를 가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래서 분주하거나 조급하거나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예수님에게 줬어요.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도 주고 또 때로는 예를 들어서 막 배를 타고 어디 가기도 하고 산에 깜깜한 밤에 자기 생각을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생각, 내려놓게 하는 시간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시간, 나를 버리는 시간을 줬어요. 그게 예수님이 참된 제자를 세우는데 나의 조급함, 성격 치유, 나의 여러 가지 급한 마음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방법처럼 여러분에게 예배하라가 아니라 예배가 잘 되어지고 기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을 마음의 여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준비 역사 일어나기 전에 준비 과정이 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개인 영적인 싸움하기 전에 개인 영적 관리에 얼마나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것을 도와주시느냐. 이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성공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누구든지 개인 응답받게 해야 된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인 응답이야. 단체 응답도 아니고 한 사람이 복음에 뿌리 내리고 한 사람이 응답받게 되면요, 그 응답받은 것 가지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게 되고 지역을 살리게 되고 시대를 살리게 되는 응답받는 게 성경입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이상해도 한 개인이 복음 붙잡고 응답받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 가지고 시대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가족이 다 해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개인 응답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경이지 단체가 잘해야 된다는 없어요. 성경 신구약 66권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시대의 역사를 바꿨어요. 그처럼 여러분이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개인 응답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서 개인 응답 받는 주역이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큰 응답, 개인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이 뭔지 아세요? 저는 제일 성경 구절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환경이 아무리 이상해도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에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환경을 정복하게 되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지배를 받잖아요. 코로나의 두려움에서 해방받게 됐어요. 막 벌벌 떨고 막 큰일 났다. 마음과 생각의 인도를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한 사람의 행복 때문에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응답 중에 응답이 뭔지 압니까? 행복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불안이 와도 옆에서 불안해도 내가 불안하지 않는 거,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개인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에 고통받고 영적인 시달린 사람,
개인이 행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늘 조급하고 불안하고 힘들어요. 개인 응답은 뭘 목적을 갖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신 행복,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게 응답이요. 그 응답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진행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우리가 섬기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전도하는 거지. 내가 은혜 없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개인 응답의 주역이 돼야 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회복하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된다. 행복이 전도고 행복이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잖아요. 기도 안 해도 돼요. 행복을 빼앗기는 날에 기도하셔야 돼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신랑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내가 누려질 때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 신랑을 빼앗겼어. 예수님이 떠나고 내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불안과 염려와 갈등이 있어. 신랑을 찾기 위한 기도하고 가짜 신랑을 쫓아내버리고 진짜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중에 응답은 임마누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내가 세상의 꿈을 이루려고 교회 온 게 아니라 주님으로 행복하려고, 주님으로 만족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요, 싸우지 않고 이기고, 사단 마귀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으로 행복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내 개인이요 행복을 찾게 되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을 뭔지를 알고 세상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세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성경을 알던 본문이지만은 하여튼 창세기 3장 3절을 50번 이상 읽어보세요. 그리고 쓰세요. 읽고 쓰고 읽고 쓰고 계속 써요. 그거 다 알죠? 여러분이요 창세기 3장 3절에 뭐라 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한글에도 잘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건 절대입니다. 영어의 must, shall.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절대로 만지지 말라. 하나님이 절대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근데요, 하와는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하나님은 절대라고 말했지만은 하와는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니라. 오아, 안 죽을 수도, 그게 안 죽을 수도 있다 이 뜻이요.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머스트를 빼먹고 해석한 거예요. 이 하와는 절대라는 말을 빼먹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하와의 실수예요. 만지지도 말고 터치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의 생각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선택, 내가 먹고 안 먹고는 내 자유라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그래서 하와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내 의견, 내 생각이 말씀에 개입돼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이 파괴시킨 거예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다 보면요,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하는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말씀을 편집한다. 그 귀신 들린 말이거든.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말씀은 믿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지 무슨 생각하거나 말씀을 무슨 요리해가고 적용하거나 그 자체가 망할 짓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편집한 거예요. 이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말씀은 편집이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와가 실패한 일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머리를 연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창세기 3장 3절을요 하여튼 50번 읽고 50번 쓰기 숙제입니다. 이거 성경 이거요. 성경 펼쳐놓고 딴소리 하면 안 돼요.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와가 말씀을 절대화하지 못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런 실수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 시대에 사람의 모든 어려서부터 하던 것이 모든 것이 어떻게요? 악하다. 사람이 경영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고 인간에게는 자기 소욕을 벗어날 수가 없고 인간은 죽는 게 답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답이지 인간은 창세기 3장 속에 출생한 인간은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고 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인간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오입니다. 모든 것. 인간에게 쓸만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앞에 쓸만한 게 속에는 하나도 없어요. 다 배설물이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혀를 찰 정도로 에이구 내가 저런 걸 왜 저런 걸 만들었냐. 인간 보고 후회하신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저런 걸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후회스러운 인간이에요. 실패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쓸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지구의 모든 인간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실패작 걷어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 언약의 백성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 시민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줘서 결단 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지구를 주고도 안 바꿔줘요. 언약의 사람이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다 세상 속에 살다가 네피림 속에 살다가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합리주의에 빠지고 이성주의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놓치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지구하고 안 바꿔줘요.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의 노아로 한 사람의 복의 근원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세요. 창세기 3장 3절을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말씀 속에 승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 문화와 지식에서 빠져나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바리새 사상,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한 번도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엄청 서운했을 거예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항상 뭐 어떻게 보면 교회도 잘 다니고 자세도 바르고 또 헌금도 잘하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인이 바리새인인데, 세상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집단이 바리새인인데 예수님만 바리새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왜 바리새인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든지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합리화하고 적당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보고 인격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척척하는 거예요. 행복이 없으면서 행복한 척하고, 깨끗하지 않으면서 깨끗한 척하고, 남 속이면서도 안 속이는 척하고, 연기의 천재들이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갖고 남을 잘 속여요. 똑똑해서 남에게 위장수를 잘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연기 잘하는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책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갈릴리의 무식한 사람들, 표정 관리가 안 되고 화나면 얼굴이 팍팍 나오고 뭐 이렇게 막 말도 함부로 하고, 이게 누가 봐도 하나님 못 누리는 모습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갈릴리 사람들은 연기가 안 돼. 연기를 하려도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갈릴리 출신들이야. 예수님은 자기가 묻어나고 자기가 드러나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가까이 사랑해 줬는데, 포장하고 있는 연기하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늘 책망했어. 그게 오늘날도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그런 바리새적인 사람, 연기의 천재들이 너무 많아.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척,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이런 연기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연기자인데 이게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종노릇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면서 연기가 아닌 진짜 예수로 행복하고 진짜 예수로 만족하고 여러분이 예수로 즐거워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포장하는 포장술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린 예수님이 질타하시고 징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자녀가 사단과의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그죠? 우리 자신이, 우리 성도님들의 대적은 환경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론에 말한 대로 내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악한 싸움. 우리는 사단 마귀와 싸우면서 인상 쓰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싸움은 화를 내며 싸우는 게 아니라 은혜로 싸워야 돼요. 감사로 싸워야 돼요. 사랑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는 불신자가 싸우는 방법과 하나님 주신 싸움의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요즘에 뭐 그런 사람 잘 없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법이 참 많이 바뀌어가지고 남을 혐오하고 급박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형사사건이 돼서 CCTV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남을 급박한 거 있잖아요. 전부 그게 형사사건으로 구속당해요. 옛날에는요, 법이 좀 간단해가지고 그 법이 있어도 CCTV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떤 이렇게 상해 3주 그 병원에 가서 진찰 이렇게 어떻게 부러지거나 이러면은 그게 이제 형사 사건이 됐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요, 남에게 막 꼬라봤다든지 레이저를 쏘았다든지
그 레이저를 쐈는데 사람이 주눅이 돼. 이거 형사사건이에요. 그 구속돼요. 예전에는 욕을 하고도 안 했다 그러면 끝나. 지금 이제 CCTV 욕하는 장면이 다 나오잖아요. 바로 구속돼요. 그래서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옛날 습관 안 고쳐갖고 사람 볼 때 막 눈빛으로 고나본 싸운다. 내가 당신한테 뭐라 그러는데 눈빛을 레이저를 쏘았어. 레이저 쏘는 것도 여러분 경찰서 구속돼요. 그래서 제가 레이저 쏘아갖고 구속된 사람을 내가 봤다니까. 레이저 쏘아갖고 구속된 사람을 제가 실제로 봤어요. 법정에 갔는데요. 형을 엄청 많이 봤더라고. 레이저 쐈는데. 그 사람이 막 그때는 위압감을 느꼈잖아요. 그 구속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폭력은요. 누구나 그냥 하는 폭력이었어요. 지금은요. 그거 용납 안 돼요. 사회가. 화가 났다고 막 남한테 확 그냥 기분 나쁘게 하는 거. 그거 전부 다요. 형사사건이에요. 우리 조상들 지금 법을 아마 감옥에 가 있을 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이 법이 바뀌기 전에 죽어가고 다행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우리는 남을 치유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이 여러분 속에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먹질한 것만 폭력이 아니에요. 언어도 폭력이고, 얼굴도 폭력이고, 눈빛도 레이저도 폭력이고, 다 폭력이에요. 그 폭력죄가 상당히 해석의 범위가 넓어요. 제가 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전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영적 생활과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방해꾼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주 업무를 합니다. 여기 방해꾼을 잡아내야 돼요. 색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마음을 멀리하고 있다면 이게 방해꾼이 이간을 한 거예요. 그 이간하는 사탄 마귀를 여러분이 결박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사탄 마귀를 결박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일을 하면서 영적인 생활을 누리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 결론으로 여러분 잘 마음속에 붙잡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자.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준비하고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준비가 실패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준비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준비. 여러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훈련이 안 되면요 참 어렵습니다. 저는요 어디 집회를 가다가도 좀 바쁘게 갈 때도 있잖아요. 한 5분이라도 내가 차에서 머리를 딱 식히고 마음을 정리하고 들어가요. 제 어릴 때 습관이 그래 돼 있어요. 집에서 늘 예배 준비를 시키거든요. 그게 제가 몸속에 사상이 돼 있다. 야, 오늘 예배 드린 날이다. 육신적인 얘기 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항상 그런 멘트를 해주셔요. 예배 드리는 날에 예배에 방해되고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거 하지 말아라. 형제간에 뭐 말이 있어도 조용해라. 예배 드리는 날이다. 입 다물어. 예배 드리러 가라. 그것이요 보이지 않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배에 은혜 받는 게 세계복음하고
예배의 은혜 받는 게 전도고 예배의 은혜 받는 게 기도입니다. 그죠? 예배의 은혜 못 받으면서 하나님의 할 수 있습니까? 기본을 회복하는 축복 받아야 돼요. 돌아다닌다고 전도가 됩니까? 예배 회복부터 하셔야 돼요. 예배를 은혜되게 만드는 주역이 돼야지 그것을 탓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교인입니까? 무당입니까? 운명과 팔자입니까? 원망이 나고 탓이 나고 예배를 은혜롭게 만들어가는 주역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예배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전도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일 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배의 은혜 받고 예배를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경영,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성취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영적 생활과 모든 영적인 삶에 준비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